창세기 4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요셉은 바로의 총리입니다. 바로의 총리.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인 총리가 아니라 바로에게 소속된. 그래서 바로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의 구역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이 가나안적 믿음이 아니라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온 이 요셉의 믿음이 이 바로의 구역자가 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굽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급히 나와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은 옷을 변신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이 옷이 바로 그 우상과 닮았다라는 뜻이고, 이제 수염은 제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나시린이 머리를 깎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고, 이 머리 사고를 말하는데 에서가 이 이성적 사고관이라는 뜻이잖아요. 털이 많다. 그래서 나시린도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곧 이성적 사고, 개인의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뜻이 태양에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한 걸로 끝이 났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바로 바로의 구역자,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사망의 물줄기의 세력으로 출발됐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트집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이 이 사단적 문화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의 정서를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하고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할 때는 블레셋을 말할 때 나와요. 그래서 삼손의 부인 드릴라의 그 뜻이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요셉이 추락한 믿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이 요셉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선악의 세계로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같은 이 세상의 갈대적 존재로,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존재로 사람들이 심히 굉장히 흉하다라는 상하게 됐다. 우리의 영혼이 깨트려진, 왜곡되고 틀어진 그런 존재가 돼서 파리한, 그래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마른 그런 존재다. 건조한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에 대한 서론이고,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이 텅 빈 일곱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화이팅을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화이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이 41장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통치권이 예수 믿는 그 삼손과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중간 어디선가부터 이 사단의 왜곡적인 문화 전통을 그대로 틀어버린 것을 선악으로 이렇게 이성적 사고로 블레셋의 그 드릴라, 삼손의 부인이 이 세상 성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목회자를 푸시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로 이 목회를 통치하게 됐을 때 성도도 죽고 목회자도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블레셋으로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미디안 지역과 이스마엘, 하갈의 후손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 아버지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요셉은 세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길을 잘못 알아가나 방황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방황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은 영적인 생명의 길을 이 요셉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잡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형들을 만나면서 그 형들의 연약한 믿음 속에 최고의 믿음이 미디안적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마엘적 신앙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까지 흘러들어온 요셉의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의 세력, 그래서 바로 사단의 기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이 사망의 물줄기인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찐 7 암소와 살찐 그 7 이삭이 결국은 뭐냐면은 삐쩍 마른 속이 텅 빈 이삭이 되는 거고 삐쩍 마른 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말하는 것은 이 사고관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갈대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이 갈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애국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갈대와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백향나무나 살구나무나 아니면 무화과나무나 그 석류 내지는 백향목과 같은 이러한 나무들로 뻗어나가면서 기럇 아르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 숲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지금 이 41장에서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단의 통치권과 사단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도 등장을 하면서 사람의 세계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도 설명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기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 것은 실제적인 사단과 사단의 그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너희는 사단이 너희 아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아비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이 애국적 존재인데 이 애국적인 이 그 문화 전통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정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이든 아버지의 권세 속에서 집안의 통치권이든 엄마의 어떤 것이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세력들이 올라올 때 이러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사단의 통치를 좋게 여기는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왔다라는 게 문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인류가 애굽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이 사단적 정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애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 애굽의 정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선 더 어려운 거고 여기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나안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섞고 있는 거는 금의 세력, 언제나 그 아간의 은과 금과 은 그리고 그 신화성 외투함벌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은자는 훔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 부인들이 나올 때 요셉의 부인이 이제 아스낫인데
그 여자가 태양신에게 속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에게 속한 나일강의 물줄기에 이 요셉이 사단의 부역자가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용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그래서 이 요셉이 각 성읍에 이 곡물들을 쌓아서 지키게 하소서, 쌓아두게 하소서인데 여기 지키다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쌓아서 지키게 하소서, 이 지키다는 게 뭐냐면 가시울타리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다, 지키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먹고 마시는 이 통치권,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단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거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요셉이 바로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나일강의 물줄기에서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통치권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소인배는 그 욕심을 따라가고 군자는 도를 따라간다고, 도를 따라가고 의를 따라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속이 빈 이삭과 같은 삶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권에서 그냥 사단에게 속은, 사단에게 포함된 사단의 통치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속는 게 뭐냐면은 무슬림의 나라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불교 나라, 뭐 힌두교 나라, 네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모든 나라에, 모든 종교에 다 무당들도 착한 무당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소속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사시에 그 사람은 그 일본 사람인 거고, 유사시에 이 사람은 탈북자일 수 있어요. 요즘은 탈북자들을 액면 그대로 좋게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게 오해의 발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의 모든 것들은 공산당 사회주의로 그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는데 갈렙을 빼고 20세 이상은 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애국적 마인드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주님도 저한테 젊은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목걸이가 나오는데 바로가 금목걸이를 주거든요. 바로가 금목걸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셉이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부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금목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오르막한테 속아서 목에 딱 걸렸으니까 숨을 못 쉬게 이 사단의 세력으로 목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딱 걸리는 대로 다닌다, 이렇게 요셉이 이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요셉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암소랑 이 이삭은 나일강에서 올라온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세력의, 사단의 물줄기, 사망의 물줄기의 세력 속에서 이 바로의 권세 속에서 이 목걸이를 걸고 흔드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어디 나오냐면은 아가서에서 이 너의 목걸이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 술람미 여자한테. 그 술람미 여자가 이거 하나의 목걸이로 하고 있는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으로 목걸이를 해야만 이 솔로몬이 너를 사랑하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금목걸이를 하는 거는 바로가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목걸이가 나올 때는 사단의 장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악자손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은 굳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어도 블레셋 속에서도 아말렉 속에서도 안악자손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이거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싸워서.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도 그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도 아각 사람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 거칠고 투박하고 잔인한 사나운 통치권을 휘두르는 현장이 아버지의 통치권,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의 아버지의 통치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때는 이 누아우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호흡을 하다, 숨을 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이게 냄새를 맡거나 찾아내거나 이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함께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은 되었지만은 이 요셉의 정서는 사단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서로 이 사단의 선악과 선의 개념으로 이 애굽을 통치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좌파나 프리메이슨이 그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자 혁명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 양쪽 프리메이슨도 공산당도 좌파도 이 밑에 다 사회주의 그 노동자 그 혁명 그거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를 생각하고 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이 앞에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잎이 무성하고 살찌고 충실한 이삭이지만 아름답고 살찐 아름다운 암소이지만 그 속은 속이 텅 빈 죽을 때까지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물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죽는다. 그것이 너희가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런 거예요. 기근은 이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애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한 그 기근이 왔다. 이런 거는 이 애굽의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흘러가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가나안의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 이런 수준의 그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했지만 아직 이 아브라함의 정서는 애국적 정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선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믿음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다시금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개인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이 성경상으로 볼 때는 바로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내산 광야 온전히로 투입이 되고 아말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사단이 바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다, 남편이다, 통치권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바로가 통치권자가 있는데 이 사단의 통치권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사단이 똑같은 사단인데 틀리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위치가 틀린 거고 영적 전쟁을 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단의 움직임과 동선과 전략과 그 통치권의 내용이 조금씩 틀리고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바로와 바알과 아비멜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비멜렉은 개인의 사단의 통치권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 같고 바로는 이 애굽에서 등장할 때 바로로 등장하고 바알은 우리가 꼭 우상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선 좀 더 실질적인 통치권자로서의 그 사단이 바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치되는 세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도 흘러가지 못하는 것으로 원천 봉쇄를 하는 북한과 같거나 공산당이 딱 뜨거나 그 프리메이슨이 뜨는 이 세력은 그 세력 자체가 사단의 완전한 통치권의 그 구역자들, 통치자들이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완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정책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리메이슨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배신하게 하는 정책으로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이제 그 공산당도 그런 원리 속에서 공산당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공산당이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책을 죽이는 걸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개신교의 모토가 되는 천주교가 있을 때, 천주교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주의 영의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여기서 믿음이 타락하게 되니까 개신교로 빠지면서 이 천주교가 껍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원래는 알곡이었는데 이 개신교 천주교로 빠지면서 껍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사단의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도 껍데기가 되면서 사단의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개신교로 넘어갔는데, 여기 천주교의 10,000명 중에 1명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로마 교황청 거기서 우리가 라틴어로 사단을 숭배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단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천주교 성도들은 모르고 이제 믿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지만은 여기 사단의 그 선악과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이 정서,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적인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시 울타리로 지키도록.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정서, 사단의 문화 전통에서 사람들이 각국의 일본 문화 전통, 한국 문화 전통, 중국 문화 전통, 모든 나라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샤머니즘이 모든 나라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나라는 일반적인 정서에 다 무당들의 유언비어가 행운의 여신이다. 이렇게 하면 행운이 들어온다. 저렇게 하면 마귀가 떠난다. 귀신이 떠난다. 이런 정서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애굽에 펼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분을 못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가 어떻게 구분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선이 선이고 악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단의 나라의 선악은 다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좌파다, 공산당이다, 프리메이슨이다. 요즘 프리메이슨이 옷 벗고 나왔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전체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념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어떤 이렇게 언행심사간에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교회 집사님들끼리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랑 전쟁을 하거나 회사에서 노조가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개박살이 나는, 완전 박살이 나는 그런 상태에 예서 누가 이기냐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 전쟁이 나면 둘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싸움도,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고부 간의 갈등도, 회사에서의 이런 전쟁도, 교회에서의 장로님 목사님의 전쟁도 다 우리는 사망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의 오름이 이 사단의 선악과가, 사단의 오름이 다 사망으로 기결이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오름으로도 우리 이 정치 경제에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령이 너의 입에 입맞춘다라는 것, 복종하다라는 것은 내 명령에 너의 입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입맞추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에 입맞추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어쩌면 이 요셉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정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잘 못해서 이 세상의 원리에서 옳고 그름으로 통치하는 내용을 삼손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출발했지만은 그 삼손의 끝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이름 속에서 그렇게 나가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셉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상과 유사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로 해서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이 성경을 세우는 사명을 맡았지만은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의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기는 어렵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갈 때 얼마만큼의 믿음의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확보하느냐는 그 부피의 내용은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틀린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권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라는 뜻은 다스리다, 통치권을 갖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이죠. 다스림에 대한 통치자. 그래서 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세력은 사단한테 속한 착한 사람인 거예요. 무슬림에게 속한 착한 사람, 불교를 믿는데 착한 사람, 힌두교를 믿는데 착한 사람, 이런 내용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이 애굽의 정서, 나일강에서 올라온 선악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정서가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 하나하나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00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요셉도 100을 못 넘어가, 100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금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늘 가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2절에 어쨌든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의 구역자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온 세상에 그래서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이 이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선악과의 정서로, 애굽의 이 그 요셉의 그 정서로 모든 민족, 모든 종교가 이 개념에서 그 자기네 종교관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이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와 무성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한 줄기 이삭의 내용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옥은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이 이 세상이 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옥, 이 세상 전체가 옥이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결국은 둥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있다.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죽음이 너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의 총리인 거예요. 사단의 총리인 거예요. 사단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것이 최고의 그 사람의 칭찬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예, 4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생화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요셉의 정체성을 또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속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도장 찍는 얘기, 인장반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장반지는 우리가 그 배너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인장반지의 기본 어구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반지잖아요. 반지는 약속이잖아요. 연결되는. 우리가 그 11조가 이 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11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하게 됐을 때는 주님이 너는 내 말을 들을 의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에 주님이 이제 훈계를 하시거나 훈육에 들어오는 그 문이 열리는 직접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인장반지의 기본 어구는 빠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 빠지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침몰하거나 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홍해나 세례나 다 뭐예요? 예,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사단의 세력에서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단한테 죽는 거, 사단한테 우리 이미 죽었죠. 사단의 우리의 정서가 다 사단의 통치권에서 사망의 물줄기 속에서 나일강의 사망의 물줄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장반지는 물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는데 죽은 것은 우리가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목걸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목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단의 목걸이인 거예요. 사단의 장식으로서, 사단의 문화 전통으로 완전하게 이 바로가 요셉한테 걸어준 그 목걸이의 내용을 애굽의 모든 그 보디발의 아내와 여기에서 그 요셉의 아내가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아스낫인데 이게 그 보디베라의 딸이니까 이 아스낫이 이 성도들의 이 사고관이 여신을 섬기는 것 같이 무당 아줌마들 정서 같은 그런 상태로 이 애굽의 문화권에 선악을 뛰어넘는 이 사악하고 교활하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단의 적극적인 세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패하고 상한 파괴된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장반지는 물에 빠져서 죽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성도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침몰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손은 이제 권세를 말하는데 손에 띄우고 그래서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상과 비슷한 이 사단의 문화권의 나일강의 물줄기, 사망의 물줄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하고 비슷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이랑 비슷한 선악과의 구조 시스템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잘 못 빠져나가잖아요. 이 선악과에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 이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영에 의해서 다른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쓰는 자기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의는 생명의 의, 십자가의 의인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사단의 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앉아봐라. 그리고 이제 그 노조도 와가지고 어때요? 노조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밖으로 더 챙기려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금호타이ян과 거기는 우리나라 그 노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한테 넘겼잖아요. 지금 한국전력도 지금 중국한테 넘어가는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좌파의 세력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요즘 일본에 대해서 매국노 옛날에 어떤 사람들 100년 전 얘기하는데 매국노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매국노인데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진도에 그 공항 짓는 것도 그렇고 강원도에 그 차이나타운 만드는 것도 다 이게 더 뭡니까? 매국노잖아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게 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가 망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돈 받아먹고 자기 나라의 이권을 다 중국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이거를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어떤 여론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 위급한 상태. 이것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사단의 세력이 지금 대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국가의 그 흥망성쇠도 이런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역사도 다 복음 속에서 주님은 이 생명의 물줄기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걸로 주님이 이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고, 사단은 죽음의 사망의 물줄기로 이 전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이 생명의 물줄기를 보는 이가 있는 거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중국한테 우리의 이권을 다 죽이면서 한국전력도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되려는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보다 더 문제인 거는 지금 그 좌파 세력이 나라를 중국으로 다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모양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요셉의 부인이 아스나신 거예요. 여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신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좋게 세우지만은 이 밑에서 욕심을 따라가는 요셉의 부인의 이름이 이 사단의 문화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부패한 사망의 세력이 더 이 와글와글한 그런 상태가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스낫은 사람들 전체, 여자나 남자나 남자들이 세력가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아스낫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옷은 이제 우리가 그 속임을 이야기해. 사람의 본성이 그 거짓의 존재잖아요. 사단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은 거짓을 하다, 남몰래 행동을 하다, 약탈을 하다, 믿을 수 없게 하다, 허위하다, 배신적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입었다라는 것은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정서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애굽에 내려온 정서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속한 총리의 일을 선과 악, 선악과의 구조로 이해를 해서 선악과의 구조로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그 정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단의 울타기로 둘러싸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북한 같거나 아니면 나라의 시스템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여기가 다 공산당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이미 유럽이랑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 다 좌파가 이미 다 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30%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수 청년들한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평등한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할 때 깨닫는 세계가 있어요. 이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얻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 사람이면 만 사람, 만 사람의 모양 속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세워져 가는 건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잘 사는 사람은 낙이 같고 못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처럼 묘하게 이상한 구도를 한 거예요. 양반 쌍놈 문화를 뒤집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쌍놈이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양반 쌍놈이 정상적인 것처럼 끌고 갔던 사단의 문화가 양반 쌍놈이 복음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쌍놈이 양반인 것 같고 양반이 쌍놈인 것 같은 뒤집어버린 정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수고를 했겠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이유가 있겠죠. 만 사람 다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다 일률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이거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이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개념, 이 좌파 사회주의 개념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에 속해 있는 김준건이 그런 말 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
우파가 아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회주의에 속해 있는데 사회주의 그 좌파에 속해 있는데 자기는 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군자가 도를 따라가듯이 자기는 우파가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이가 그 말을 한 거는 자기는 그 좌파 사회주의에서 다시 한번 하이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저는 다 이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 사고 속에 정서 속에는 사회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사회주의를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공산당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 몰수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25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한번 실패할 수 있지 북한처럼. 근데 우리 다시 할 수 있다.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한에 와서 인간중심이라는 사회주의 책을 다시금 펼쳐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좌파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서 공산당 사회주의를 북한에서 해서 망했는데 남한에 와서 다시 한번 하이팅을 하면서 책을 다시 쓴 거예요. 이 몇 구절만 타이틀만 조금 바꿔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악의 개념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도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고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는데 그거는 무성하고 아름답고 살찐 암송아지지만 결국은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곡식을 사는 자들은 다 파괴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물건을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 어근에는 다 파괴가 되다 분쇄가 되다 이런 거 조각조각나다 난도질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정서로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 나라에서 선을 쫓아가면 그만한데 여기에서 이 아스낫이 그 부인이기 때문에 요셉의 부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나가지 않은 나라, 인도 같은 나라. 인도에 물론 1,000만 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인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에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쌍놈 문화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 복음이 세력을 잡지 못한 상태.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력을 잡아서 우리나라가 양반 쌍놈이 뒤집어지는데 뭐 한 번 거슬림 없이, 뭐 한 번 다툼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반 쌍놈이 일반화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존귀함,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남자, 존귀한 여자, 존귀한 사람, 존귀한 양반, 존귀한 그 일반 사람들 모두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한 번 거슬리는 사건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좌파에 가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요셉은 아름답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이 요셉의 아내가 보디베라의 딸이기 때문에 아스낫이기 때문에 아스낫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에스더의 하만의 부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오름의 정서에서 우리가 속거나 아니면 더 추락하거나 그런데 이 요셉의 부인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으로 딱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낫은 더 심화된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사망의 물줄기가 더 가중된 이 사람들의 정서인 거죠. 무당이랑 어느 나라랑 샤머니즘이 다 놀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문 여는 거 하나까지, 행운이 들어오는 거 하나, 사단을 막아내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이 무당의 정서 속에서 흘러가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무당이 없는 것 같아도 캄보디아, 일본, 중국 뭐 이런 아시안 여기 다 뭐 그 제사 뭐 이런 것들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네팔 이쪽 가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손에서 띄우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사단의 문화관을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가 나오면은 우리가 흰 옷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오름으로 세우기 때문에 세마포인 거예요. 선악과의 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말다툼을 하잖아요. 이 오름이 누가 오르냐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그 결말은 뭐죠? 사망이에요. 내 오름이 사망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 엄마랑 딸이 전쟁이 붙었는데 딸이 옳은지 엄마가 옳은지 재판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가 옳고 딸은 딸이 옳은데 이 딸의 선과 엄마의 선이 선악과의 선이라고. 근데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부부지간에 전쟁 나면 살인사건 많잖아요.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의심스럽고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세마포는 이 선에 대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에 대한 옷을 입었다. 요셉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척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것이 미디안의 세력으로 요단강을 전까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열렸다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간이 훔쳐온 금과 은과 신한산 외투와 비멸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요단강 전에 이 광야에서의 광야는 미혹의 성이라고 주님 그러신데 이 광야에서의 전쟁의 그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승리가 되지 않는다. 헛짓을 한 거다.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다 빈 이삭이다. 속이 텅 빈 이삭의 내용이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옷을 입히고 예, 사단의 배신적인 행위에 그 울타리를 쳐진다라는 건 내 자신의 옷이 나의 정서가 어떻게 됐냐니까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나 예수님을 믿어요가 십자가를 다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십자가예요. 사실상은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은 의로운 거를 말해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도 이 성도들이 푸시아 성도들이 밀고 나가는 오름의 개념의 신앙관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은 좋은 것 같지만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이냐면은 금으로 이 목걸이 사슬은 장신구인데 목에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목에 묶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신구는 성경으로 표현이 되고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전통이 우리로 생명으로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목에 묶여서 죽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상황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웠다. 이거는 이제 동물들한테 태우는 수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금은 어떻게 두 번 반복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레에 태운다는 거, 병거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세력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은 병거에 반복해서 태우는, 반복해서 다시 하고 다시 하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번성에 나가다 다시 하다 또 하다 막 이런 뜻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사단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사단의 세력으로 정서를 그렇게 세력화해서 우리를 제일 종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를 해서 다시금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렇게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지 않으면은 이 예수쟁이들이 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회자들의 어두운 눈이 이 요셉과 같이 이런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과의 옳고 그름으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히 완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무릎을 꿇어라. 이 오름의 개념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정서가 선과 악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다. 어떠한 것을 해도
근데 예수님의 선은 십자가에 의해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게 수족은 우리가 손하고 발이잖아요. 손은 힘을 쓸 수 없다. 너의 능력이 아니면 너의 권세 아래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힘을 쓸 자가 없다. 이 사단의 모든 정서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단의 정서를 요셉이 세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발은 걷다 이렇게 나쁜 소문을 내가 인도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길을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양이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로 빠지는 건데 이 사단의 길도 사단의 쪽으로 나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길이 아니라 사단의 정서로서의 그 나쁜 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은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난이도 있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입이나 뭐나 다 착한 척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극단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뒤에는 시궁창 가듯 썩은 사망의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렇지 않아도 다 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단의 세력에 물에 빠지는 세력이다. 사망의 물줄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인장반지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릴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세력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만 해도 놀리거나 남편도 뭐 부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사장님한테 놀리고 뭐 부모님한테 놀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든 거에 조금만 꿈쩍만 해도 다 물리는 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오름이나 뭐 악한 것이나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어느 날 환난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자살로 끝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구나 바네아라 하고 예, 사구나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이름인데 이 요셉의 믿음의 내용을 사단적으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사단의 선과 악으로 정서를 그렇게 잡았다.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아내는 오네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에요. 오는 뭐냐면 힘이랑 활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힘이랑 활력. 그래서 이 힘과 활력은 어디 나오면은 사단의 세력 속에서 그 안악자손의 이름 속에서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악자손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과 활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유도를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실패로 끝난다. 끝날 때는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뜻이 힘과 활력인데 노력하다 실패하다라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모양이어도 자수성가를 하더라도 실패로 끝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보디베라는 보디발하고 유사한 이름이에요. 이 애굽 이름이기 때문에 예, 그 태양신 사단한테 속하였다. 태양이 준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태양신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아스낫은 네이트라고 하는 여신에게 속한 그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신 이 아스낫 네이트의 여신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테네 여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창조의 신이나 뭐 사냥이나 직물의 신, 뭐 잠의 신, 뭐 위대한 여신, 서방의 여신, 뭐 여러 그런 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신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니트라고도 하는 이름인데 이 아스낫이 그래서 훨씬 사단에게 속한 본격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단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은 나름대로 이
아름답게 세웠다. 이 암소랑 이삭 사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의 부인 아스낫, 이 아스낫이 이 사단의 이 우리의 정서를 고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순찰할 때 위에 있었다. 애굽 온 땅에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요셉의 정서, 요셉이 세운 그 신앙관에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어느 종교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이 아스낫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부인이 바로 이 이 세상 사람들 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은 그 사단의 여기에서 그 요셉의 부인이 아스낫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결국은 이 앞에서 그 41장 41절에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할 때 우상과 닮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 어근이.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 우상을 섬기는 거랑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개인의 또 구원의 세력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 팀으로 하죠. 개인의 믿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세운 믿음이 뜻밖에도 사단의 그 바로에게 속한 총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문화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떻게 해도 사망의 날강의 물줄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사단의 괴계 속에서 속임을 당하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